오늘은 3월 15일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일라를 네가 도와라.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그 그일라 땅을 다시 탈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다윗처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여쭈어 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일라가 탈취됐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일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가자 했더니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말려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사울이 모르겠습니까? 사울이 알죠. 사울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보내면 우리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또 사울의 군대와도 마주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멸당합니다. 죽습니다. 끝납니다.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다윗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동료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아주 그냥 일이 잘 풀릴 줄만 알았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이 잘 풀리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때때로 응답을 받아도 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반대 세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응답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지막지하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필요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줬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기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요. 그들이 또 반대해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계속 받음으로 나는 확신에 거하고 있고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그일라를 탈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은 불편한데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아비아달이 내려옵니다. 그때 에봇을 갖고 내려왔어요. 제사장 옷입니다. 그때 그 그일라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 에봇을 들고 있는 그 아비아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요. 저 사람이 다윗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울에게 몰래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알려줘요. 참 어디든지 이 악한 세력들은 다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어. 다윗은 모르죠. 근데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 결국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그냥 기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일라에 가서 문빗장이 있는 곳에 지가 들어갔구나. 내가 가서 문빗장을 잠궈놓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해. 아니,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는 다윗만 관심이 있어. 전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사울은 자기의 왕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어. 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회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왜 모른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사울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요.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는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도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자라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제사를 드리며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울이 내려와서 그일라 땅을 멸할 겁니까? 저도 멸할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사울이 협박하는 거예요. 다윗을 내놓지 않으면 그일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일라 땅을 떠나 도망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거기 가만히 있다가 사울에게 죽었을 거예요. 사람은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아니, 내일이 뭡니까? 오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오후에, 저녁에,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연재해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방금 전까지도 말짱했던 사람이 1분 뒤에, 아니 1분 뒤가 뭡니까? 10초 뒤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10초 뒤도 몰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미래를 알려주셔요. 그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확실해.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대요. 매일. 그런데 못 찾았대. 여러분, 아무리 왕이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보호하시면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했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